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를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훑어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4,000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둔 그런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병이어의 표적과 7병이어의 표적 두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5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 12광주리였다고 한다면 7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 이 떡을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한 것이죠.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적인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섭니다. 우리 육신이 배를 채우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서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 얻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7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서 믿게 하려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또는 뭐 물고기 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또 남기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먹고 육신이 양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북쪽으로 서너 시간만 가면, 너댓 시간만 가면 저 북한은 올해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죠.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저 북한은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간다.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도 마찬가지라. 굶주리는 사람 배
채워주기 위해서 한 목적도 있겠지.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 주었어. 응?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 목적이 있다. 그리고 7 광주리를 거두었다. 남은 7 광주리. 그 남은 광주리 떡을 누가 먹는가? 이방인 가운데 먹을, 이방인들이 먹을 양식이라. 양식.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 마태복음의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심이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가난한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떡 부스러기를 이방인이 먹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했다는 말, 비난하면서 질책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지금 금방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질병이의 표적을 보여줬다. 표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길 거부한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신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 지금 표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 등등의 표적, 문둥병자를 고치는 표적,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또 다른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한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때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을 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했다. 떡을 가져오게 바리새인들을 누룩 주의하라니까 우리가 떡을 남겨두고 와가지고 예수님 떡 얘기하나 보다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먹을 것만 생각.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 하니까 우리가 먹으면 땅바닥에 있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일러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땅에 먹을 양식 아까 떡 그걸 남겨두고 와가지고 7광주리 남았는데 그걸 남겨두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우리 마음대로 해. 우리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문자, 문법적 해석.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가 신학적 해석이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둔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떡을 잊어버리고 왔다. 7광줄이 남은 걸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한 개밖에 떡이 못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랐을 때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둔한지 미련해가지고 둔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아시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 오병이의 표적 행하는 거 보셨잖아.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기고 7병의 표적을 통해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두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그래 먹을 양식 가지고 땅에 있는 양식 가지고 근심 걱정하느냐. 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둔해가지고 제자들이 둔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오병이의 표적 7병의 표적 봤잖아요.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아직도 이 바보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을 해가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두워가지고.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이만희한테 끌려가냐 이만희한테. (22절) 말씀 보시면 벳세다에 이를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물어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랐을 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눈먼 소경의 눈을 띄우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 미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것을 소경의 눈을 띄우실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실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한 바가 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의 능력이란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고는 소경의 눈을 어떻게 띄우냐고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침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고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이런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있다는 얘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죠. 확증.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다. 이 확증 통해서
이런 이 확증을 통해 우리는 확신 신앙을 갖게 되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이사랴 필립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리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리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세리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누굽니까? 마음열과 같은 그런 좀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는 안다.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만 믿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마가가 단축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말하지. 왜? 유대인들이 다 믿고 돌아오면 안 된다. 자기를 감추시는 거예요.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쳤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버림받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도록 정해진 자들인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얻을 자로 정해진 자가 예수 믿는 거지 아무나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그때는 없다는 거지. 구원 얻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미리 정해졌지 않습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한다. 한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는 미워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모두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는 감추신다는 얘기예요.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30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방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세상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느껴졌다. 생각됐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칭찬받았는데 조금 후에 이와 같이 베드로가
책망을 듣는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들이 다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가 다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누가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은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많이 받아 누리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지 이 땅에 성공한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천국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말.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 죄 많은 세상. 이 세상이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무슨 진리가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대학이 이념이 대학교 가면 다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자유 평화라. 대학교 가면 진리를 찾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율법이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9장 1절 보시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지상에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약속해 주었다. 천국을 언약하셨다. 언약.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은 의미 뜻을 담고 있는 용어 아닙니까? 약속했다, 언약했다. 근데 그 천국을 언제 보여주는가? 그 2절 말씀 닷새 후에 보여준다. 닷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누워로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움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다. 천국은 이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부활의 모습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하나님 나라. 이 육신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변형됐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흐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났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란.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증거한 것이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뭘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엘리야는 뭘 증거했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증거해요. 예수. 그들이 왜 여기 나타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러 나타났다. 그때 베드로가 구하되 남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움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고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뭡니까? 바다 위를 잔잔케 하죠. 바다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천국의 모습.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무슨 황당한 소리야. 그거 옛날 얘기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다 나중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성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늘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